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2021년 첫 주일 예배 본문으로 골로새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조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에베소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골로새서는 3장부터 실천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심은 바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땅에 있는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라. 그러니까 죄된 것들과 싸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와 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구절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남성 중심적인데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아내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19절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20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21절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21절은 종이 상전에게, 22절은 상전이 종에게 해야 되는 것들, 4장 1절에는 상전이 종에게 해야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절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19절로부터 4장 1절까지도 마땅하다라고는 표현만 없을 뿐 명령형이 나온 것을 보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종종 어떤 리더들은 너희가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그들에게 동력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혹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땅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마땅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에 따라 상과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신랑들이 예상보다 너무 늦게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10명의 처녀들이 잠에 드는데요, 한밤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신랑들이 옵니다. 그 순간에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들이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2명의 종은 잘했다 칭찬을 받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1명의 종은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평가하셨을 때 상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마땅한 일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있고 이에 대한 상과 벌이 있구나,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등에 충분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죠. 다른 것들은 주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저희가 종종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고 남기지 못해서 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1달란트를 받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뿌리지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때 돈 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내가 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대처했느냐라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상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의 단 하나의 기준은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목회자인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는데 교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느냐? 교회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지? 건물은 임대했었니? 소유했었니? 소유했어. 그러면 단독 건물이었니? 상가였니? 그런데 그렇게 마련하는데 빚은 졌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께서 왜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목회라고 하는 그 일을 너는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사명이 아닌 다른 어떤 도구로 생각을 했느냐? 네가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몸부림치다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대답할 거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했느냐? 네가 키운 아이에게 박사학위는 있느냐? 그가 대기업에 들어갔느냐? 남들이 놀랄 만한 연봉을 받는 아이로 키워냈느냐? 이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자녀는 너에게 사명이었느냐? 아니면 사명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도구였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울면서 씨앗을 뿌렸느냐? 너는 사명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고 힘이 버거움을 느낄 때마다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받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목회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힘써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께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고, 주님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때문에 제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날카로움이나 연약함이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딱 하고 표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힘의 부침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붙잡고 때때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과 본성이 서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마땅하니라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마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죄된 본성과 거스르는 것이어서 마땅한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저희가 끊임없이 되뇌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되뇌이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잡을 때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본성이라면 바울이 굳이 이러한 말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도 넣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말 잘 듣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기 힘든 것,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어떤 도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상황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자색옥감을 취급하는 꽤 넉넉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선교팀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도 그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낮에는 본인이 할 수 있었던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경제적인 형편은 더 어려울 수 없을 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요, 때로는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감옥과 공통점이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명의 간수들이 사교대로 그를 지킵니다. 그런데 감옥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을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과 같아서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감옥과 달라서 본인이 그 비용을 대야 되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데는 넉넉하고 어떤 데는 괜찮고 어떤 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도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마음밭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입니다.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베레아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는데 그 가치가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회개가 있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덴에 갔을 때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등 철학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산전수전 정말로 다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요, 설교를 할 때 앞에 성도분들이 앉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분들이 앉아 계실 때라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따라오실 때와 또한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경험과 인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사명을 주신 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의 개념, 더 큰 공간 안에 작은 공간이 혹은 작은 개체가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개념, 관계적인 개념, 연결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주님처럼 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 오해받는 순간, 외로운 순간, 답답한 순간에 아하,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겪으셨구나. 주님께서도 아프셨고 주님께서도 외로우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반복해서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마땅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도 라고 하는, 주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에요, 제가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 가까이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낮 시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밥 먹었어? 근데 전화하시는 시간이 꽤 이른 시간이에요. 11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좀 일러서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나와라, 같이 밥 먹자 하고 종종 밥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식당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식당을 갔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여기가 유명한 집이야. 예전에 대통령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감탄을 했대. 그러면서 저쪽 벽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벽을 봤더니요, 붓글씨로 짧은 글이 써 있고, 붓으로 짧은 글이 써 있고, 그 옆에 그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이 여기에 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날짜가 써 있는 겁니다. 표구를 해서 잘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이 지나서인지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그 당시 대통령이 오기 전에도 적지 않은 음식을 만들었겠죠. 또한 대통령이 온 뒤에도, 왔다가 간 뒤에도 적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냈을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기억에만 남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 좀 쉬려고 했더니 대통령이어가지고 못 쉬었네 하면서 불평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 흐뭇한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표구를 해놓은, 대통령이 써준 글귀를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면 탕 하나를 끓인 것도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영광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고약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일할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할 때 기쁨이 없겠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종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야, 내가 짓는 밥으로 주인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겠구나. 내가 떠가는 이 물로 주인이 발을 씻으시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인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계시겠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느냐가 일을 할 때 태도와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이고 좋은, 나에게 좋은 주인에게 일을 위해서 일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그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어떤 종류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건 간에 나에게는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너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보람이 있지만 때로는 힘듭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자녀들을 위해 힘쓰는데 자녀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면 정말로 힘이 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그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땅한 일에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은 땅을 쳐다보다가 하늘에 관심을 갖는 특징도 보이고, 죄된 것들을 깨트리고 죄와 싸우는 모습도 보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은 주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일하면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의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